안녕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자, 그럼 우리 같이 공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과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라는 제목이네요. 오늘의 외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사무엘이 무엇을 취하여? 네, 맞아요.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맞아요.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열린터 한번 가볼까요? 서로 다른 그림을 찾아라. 여기 두 가지 그림을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다른 것 5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았나요? 5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말의 색깔이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수염 모양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 사람의 표정이 다르네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5번째는 여기 방패 색깔이 또 다르네요. 친구들 다 잘 찾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 그림이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네, 전쟁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했을까요? 패배를 했을까요? 자, 오늘 공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말씀터 1.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림을 보고 성경을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서 말씀도 찾아가면서 차례차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그림 사무엘상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있죠? 패했다고. 그죠? 졌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게 되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없어서 우리가 전쟁에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여기 빈칸에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 볼까요? 사무엘상 4장 7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는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도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있을 때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했겠죠. 그래서 빈칸에 두려워했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다시 전쟁에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기 빈칸에 이스라엘이 또 패배했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그림 볼까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패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까지 죽여버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궤까지도 빼앗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주 슬프고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죽었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엘리 제사장의 손자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빈칸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어요 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에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손에 있을 때 절대로 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만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말씀터 2. 미스바 전투. 첫 번째 문제.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을 읽고 그림을 순서대로 맞춰보세요. 자, 요 본문은 저희가 설교 시간에도 같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읽지는 않을게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 요 그림의 순서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다 매겨봤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뭔가요? 맞습니다. 여기 이 그림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후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부셔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이제 다 부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그림은 네,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미스바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만 믿고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자, 여기입니다. 자, 이 그림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를 이제 블레셋이 기회로 여기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은 자, 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사사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겠죠.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 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림은 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쾅쾅쾅 하는 우레, 천둥 같은 그런 우레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게 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그림, 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무엘 사사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기쁜 표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 잘 맞추셨나요? 네, 잘했습니다. 우리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위기에서 승리한 이유와 홈니와 비나스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해 각각의 자리에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 영상 잠깐 멈추고 여기 각각의 어떤 단어가 맞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적어봤나요? 네, 사무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들을 다 부수라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했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지요. 자, 반면에 홈니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패배했을까? 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언약궤를 믿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교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불신앙,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니까 불신앙이죠. 세 번째, 비슷한 말입니다. 거짓 믿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 했던 모습들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홈니와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을 자기들이 막 차지하려고 욕심 부렸고 재물을 제사가 끝난 후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전에 막 가져가려고 했고 그만큼 아주 불신앙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이들이 패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터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제목이네요. 1907년에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아래의 이야기를 읽고 그림과 관련된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1907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07년에 이 평양에 아주 큰 일이 일어났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이런 제목이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07년 2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그 후 우리나라는 믿음으로 점점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회개 운동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자, 우리 여기에 스티커 한번 찾아서 붙여볼까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불로 한번 표현을 해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밑에 문제 볼게요. 이 사건 후에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변화된 모습의 스티커를 찾아 붙여보세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볼까요? 자, 여기 이 사람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막 자기 보물을 숨기고 아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눈빛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자, 보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거짓으로 벌었던 모든 돈들을 막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두 번째, 가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 보면은 부인이 3명이나 있다. 이렇게 막 자랑하는 모습 보이죠? 이때만 해도 일부 다처제의 그런 안 좋은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나요? 여보 미안해요 이러면서 다시 한 아내에게만 충실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 사회.
제대로 놀아보자 이렇게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셨대요. 이때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맨날 이렇게 회롱회롱 제정신으로 다니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빈칸에 믿음은 위기에 처한 뭐뭐도 힘을 준다.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다양한 게 나올 수 있죠. 믿음은 위기에 처한 가정도 다시 회복할 힘을 준다. 뭐 이렇게 적던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빈칸에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 승리를 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믿어서 전쟁에 패배하였던 그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